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시는 그날까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설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변화주일 또는 주의 변모주일이라고도 불리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교회력 시간에 이 절기가 바뀌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22일 날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때를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시었다, 빛으로 오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가 맞춰지고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성경은, 복음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직진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이 마치 그냥 봄날에 화려하게 폈다가 속절없이 이른 비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곤두박질을 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죽음이 그림자가 예수님의 걸음을 다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만큼 충분한 길잡이로 빛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빛, 그리스도로서 밝은 빛을 비추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선 이 빛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독서 말씀은 구약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인데, 거기는 어떤 말씀이 소개되어 있냐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얼굴이 빛처럼 환해졌던 그런 대목이 바로 오늘 일독서 구약 본문 출애굽기 24장이고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복음서 마태복음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광채, 빛에 휩싸이셨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두 사건 모두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산에 올라가서 경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산이라고 하는 배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이유가 전해주는 힌트가 있어요. 뭘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사건은 산 아래에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산 위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잠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영광, 잠깐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대체 복음서 말씀, 성경의 말씀, 우리 성서일가 말씀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의 순례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주목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죠. 자,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이 눈을 감고 딱 생각해 보시는 잔상 속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들입니까? 이 본문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산 위에서 일어났던 놀랍고 신비로운 어떤 현상들의 시선을 뺏기게 됩니다.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 정말 TV에서 보는 신이 나타나거나 신령이 나타날 때 구름이 싹 끼고 뭔가 신비로운 이런 모습일까? 예수님이 빛처럼 빛났다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막 상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세요? 빛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을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누구나 갖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사건은 산 위에서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혹여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땅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황홀경이나 은사체험을 제 아무리 여러분 불같이 뜨겁게 해도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허무일 때가 있어요. 3층 천을 오르내렸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불같이 체험했다라고 그 고백을 했지만 내게 찾아오는 낯설은 날이나 힘겹고 어려운 새 속에서의 살아갈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틀거리고 부러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이런 현상만을 자꾸 쫓다 보면 산 위에서 일어나고 산 위에서 볼 수 있었던 산 위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역사하실 때만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보겠다라고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삶이 피폐해져요. 신비로운 현상과 이적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잘 유심히 돌아보세요.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상, 삶이 어찌 되고 있는가. 과연 정말 입으로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일상의 삶이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더 강력한 체험,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말은 그것 없으면 살지 못할 만큼 삶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이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산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표징인 거죠. 도대체 그것이 뭘까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이 변화산의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사건 자체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은 뭡니까? 뭘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분은 이런 분이시라서 하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24장 구약 1독서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모세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세나 엘리야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엑스트라예요. 지나갈 사람들이에요.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빼앗기죠. 야, 죽었던 저 민족의 영웅이 다시 살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민족의 영웅들, 이스라엘 유대 영웅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산 아래에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음성과 빛도 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쏟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세와 엘리야에게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쏟아졌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신문기자나 역사가가 이 사건의 옆에 서가지고 잘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과 산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걸 발견했고 경험했던 제자들의 고백. 야, 우리가 일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산에 올라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이 장면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빛과 음성이 쏟아져 내려왔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안에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걸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임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봤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때 누구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산 위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뭘 경험했다고요? 빛을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늘의 빛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제자들이 올라가서 보았던 이 사건을 똑같이 경험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바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탱해 왔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고백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다 저렇다 나도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 모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그럼 그 경험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비급과 같은 비법 같은 것이냐?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산 위에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 때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고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여기에다 제가 초막 셋을 만들고 하나에다가는 선생님을, 하나에다가는 모세를, 하나에다가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지 않겠어요? 이런 세상 말고 빛으로 임하는 그 놀라운 세상을 봤다면 거기 있고 싶죠.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꿈꾸는데. 산 위에 내려앉은 그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제자들이 봤습니다.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빛을 통해 본 예수님이 이전에 보았던 산 아래에서 같이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하고 뭔가 달라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 안에 임하셔서 얼굴을 대면하게 주사 두려울 만큼 예수님 달라 보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 안에 가득 임하여 있는 걸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은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봤으니 난 여기서 살아야겠다. 자, 여러분, 이 황홀경이 임한 다음에 곧장 두 번째 또 다른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일은 뭐였죠? 음성이 들렸어요. 5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자들이 지금 전한 변화산에서 이 울렸던 빛 다음에 임한 이 소리, 이 음성을 여러분 읽으시고 아마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떤 장면 하나를.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장면. 이 동일한 말씀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그때도 있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서가 이 주연절의 마지막 주 변화산에서 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핵심이, 그 사건의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 담겨 있어요. 복음서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이 말씀과 음성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임하였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겼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담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였다랍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입니까? 제가 줄기차게 그동안 설교해 왔어요. 예수님 안에 담겼던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뭐라 그랬죠?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 안에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돈 많이 버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 이거라니까, 이거. 예수님 안에 구원의 능력이 지금 충만하다는 것을 산 위에 올라든 제자들이 지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그랬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원이 도대체 어떤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구원입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아마 우리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떤 것들을 돌파하는 것, 혹은 신앙적으로 믿음이 든든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전체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구원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병이 나면 병 나음을 우리 어디서 경험해요? 병원에 가면 경험할 수 있어요. 부자 되는 것, 가난의 문제에서 돌파하는 것, 세상에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거기 가면 가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희미해지고 또다시 삶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죽음이 권세로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었구나. 우리 넘어지고 말아요.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만 저 문제가 찾아올 때는 또다시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깨어지지 않는 평안과 깨어지지 않는 감사와 깨어지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구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금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참된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는 게 왜 소중하고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좋으시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용납받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죄와 죽음에 짓눌리고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내몰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칭송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는 너도 예수를 통해 내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길이 열렸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외치신, 하늘을 찍고 나타나셔서 외치시던 이 말씀이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우리에게 이런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몰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적인 능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아멘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장 큰 능력과 복을 구하라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감동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실제적인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납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깨닫고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인의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교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길인지도 잃어버린 거, 여기가 신앙의 위기예요. 뭔지도 몰라요, 지금. 뭘 얻어야 될지도 몰라요. 주셨는데 값싼 것처럼 팽개치고, 얻어도 안 되는 거, 사라질 것들을 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였던 황제의 보좌를, 거기에 예수를 앉히려고 그래요. 여러분, 산 위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경험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빛과 음성. 이게 다예요.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압축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빛과 음성. 말씀이에요, 말씀. 그동안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저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고 베드로보다 철국도 왜소하고
누구보다 더 귀티도 나지 않고, 제가 공부하면서 청년하고도 그런 얘기인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상그지예요. 상그지. 볼품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산에 올라가 보니 하늘로부터 올려오는 빛과 음성을 통해서 그 덕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고 있지만, 고백하지만 정말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실감을 못해요. 실제적인 능력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빛과 음성이 들리고 보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때만 예수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볼 수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임한 빛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비추어 줬었고, 하늘에서 외쳐졌던 그 말씀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무뎌져 있던 제자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깨우쳐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산 위에서 있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질문하고 그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어느새 빛도 사라지고 음성도 사라졌어요. 주님을 힐끗 쳐다봤더니 이전에 산 아래서 뵀던 모습 그대로예요. 뭐지? 방금 전에 봤던 그 모습은 뭐야?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제자들의 눈은 이제 다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본래 그런 건 없었던 것처럼, 마치 방금 전에 꿈꿨던 것처럼 그런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는 거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빛이 비치고 눈이 열리지 않는 한은 제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요, 주님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사건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빛,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이것 없이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 우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비록 여러분, 숱하게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게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산에서 잠깐 찰나처럼 하나님이 비추신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이 경험이 이제 사순절 순례의 정 계속 할 텐데, 십자가 처형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됐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나 부활이나 우리 제2독서에서 서신서에서 읽겠지만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 이 말씀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이에요.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종말론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예요. 자, 종말론이란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 다음에 언젠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허무한 것, 허망한 것, 말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보세요. 빛이 있으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면 언제라도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종말론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자함에 언제, 아득한 언젠가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 여기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이세요. 자, 9절 말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산 아래로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침묵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나팔을 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말씀 안 하시겠어요? 네? 권사님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되겠냐고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신지 아냐고 지금. 네? 내가 지금 3층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왔다고. 이분 안에 크게 세계가 열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좀 뭐라 하죠? 침묵해라.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이 전도하면, 이때 전도하면 진짜 부흥 잘 될 텐데 왜 전도하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녀도 빛이 임하지 않는 한은 알아듣질 못해요. 너무 쉽죠. 아무리 외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져서 엿본 이들에게만 보인 사건이고, 이들이 떠벌려야 될 만날 모든 사람들이 종말에나 보여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이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거부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 뭐냐면, 너네 가서 떠벌려봐야 소용없어. 지금 그 얘기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고, 그 말씀을 듣고 초대에 응답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거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 사건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통해서만, 종말에 그 날이 완전히 드러나서 모두가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만의 그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그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이 비밀스럽다라는 말씀 때문에 죄송해요. 저는 통쾌함이 있거든요. 예수님 사건은 지금 비밀 사건이다,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이기적인 이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밀이란 말은 감추어졌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감추어져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은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나 폭로되고 계시되어서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쾌해요. 아니 있는데, 아니 보고 있는데, 아니 들리지 않는가? 아니 여기 계시잖아. 여러분, 예수님 사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공식화할 수도 없고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는 건 더더욱이 불가능합니다.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일깨울 때만 보이고 경험하니까. 자, 비밀스럽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비밀스럽다라는 말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주님 동행하셔,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그러니 난 두렵지 않다고, 이 기대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만나고 이렇게 하면 일하시고 저렇게 아니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감추어져 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처럼 산하대 내려가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신다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계시의 빛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비추어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기다리고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고 신자를 늘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세가 확장되는 것, 참 꿈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거나 그런 방식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저와 여러분의 시간 안에 일하고 계세요. 자, 주님의 재림, 제 3독서, 2독서인 서신서 말씀은 베드로서인데요.
베드로의 이 서신서 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등장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변화산 사건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은 변화산이나 부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려면 이 변화산 사건을 잘 주목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됐던 기원 후 2세기 초만 하면요. 초만 해도 교회는 무척 힘들었어요. 왜 힘들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거든요. 파루지야, 곧 오실 거라고. 그러니 너네 참고 기다려라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지연돼요, 계속.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다 죽었어요. 우리가 보았노라라고 증언할 증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안 오세요.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이 의심의 손가락을 자꾸 눈총을 보내요. 야, 언제 오시냐? 온다며 도대체 언제냐고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던 교회 공동체, 성도들, 교회 모두 다 곤혹스럽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었던 이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이었냐? 그 일은 또 언제 일어나냐라고 되묻는 그런 묻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교회 밖으로부터 이 질문 받고 있지 않아요? 야,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가 언제 오시냐? 2000년이나 안 왔는데 거짓말이 아니면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또 스스로에게 어떻게 답해주고 계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 이런 현실 때문에 답답하진 않으세요? 불안하진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8절,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전에 산에 올라갔던 그때의 기억을 말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사도의 확신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전혀 흔들림 없이 아닙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산에 올랐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이 경험이 그날의 기억이 사도가 오늘 사도로서 교회를 지탱하며 믿음을 지탱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거죠. 분명 그날도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그 경험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잖아요. 산 아래 내려왔어요. 마치 꿈꾼 것처럼 산 아래의 상황은 여전했어요. 주님의 모습도 산 위에서 봤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일전의 평범한 모습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부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주셨냐면 빛으로 빛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서 빛으로 임하셨던 예수님, 그분에게 쏟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리 하셨지,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지, 이게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날이 몇 날 몇 시일지, 몇 시에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베드로에게 더 이상 중요치 않아요. 어둠을 밝히는 빛과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를 통해 주님이 지금 자신 안에 이미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 재림의 주가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주의 대변혁 같은 세상의 종말의 날에 그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빛을,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 우리 안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안에 임재해 오신 분이에요. 여기 계시다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의 본질이에요. 산 위의 경험이나 재림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산 위의 경험은 지나간 제자들의 경험이라면 재림은 종말에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할 경험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신앙은 산 위에서의 이 경험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살아갔던 이들의 삶과 고백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장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내 삶에 찾아와 계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목격하는 것뿐이에요. 그 목격은 누가 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목격된 사건을 받아들이게 한 건 누가 하시나? 성령이 감동 주셔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은 허탄한 신화도 아니고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처세술이나 좀 세련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양 아닙니다. 삶을 조금씩 고쳐가고 바꿔가고 교정해가서 그래서 거룩한 성도처럼 살아가라. 그런 성도가 되자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 구원 통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습관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질문에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정직한 답변이 주어져요. 진리와 생명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폭로해 주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너희에게는 드러나고 폭로된 사건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될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경험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이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삶을 그 사건에 일치시키며 살아가야 돼요. 광복의 사건이 해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제 해방된 나라, 광복을 얻는 조국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요. 십자가를 앞두고 암담하고 두려운 현실이 주님을 덮었죠. 빛과 음성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엿본 후에 경이로움을 넘어 두려움으로 주님이 영광에 가득 찬 모습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뚜벅뚜벅 찾아가셨어요. 산 위에서 마지막 대목인데요.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먼저 따뜻한 빛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현상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세요. 주님은 먼발치에서 야 이렇게 좀 해 저렇게 좀 해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에 내몰려 있는 자기 백성들, 종말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손가락질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겠나 몸부림치는 자녀들의 삶 안에 찾아가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몸을 따뜻한 당신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 채권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보고 너는 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주님 늘 그러세요. 좀 믿어봐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타박하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셨고 좀 사랑 좀 하며 살아라. 왜 그렇게 미워하고 사냐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좀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스스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말씀이 돼주셨어요. 주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게 뜻대로 안 되죠. 무서운 건 무서워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라고 끌어오셨어요. 우리 수준으로는 아무리 결단해도 다시 두려움이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도 무서워도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분이 초대하는 손을 붙들고 일어서면 어느새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그분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참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산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손을 이끌고 이렇게 세우셨으니 두려움은 떠나갈 겁니다. 그 빛이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며 산 아래의 삶을 산 위의 삶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시죠.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한 능력인 예수님 사건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우리를 일깨워주실 때만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은총 사건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